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본문이 긴데요.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또 오늘 예비하신 그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모리아산 특별 새벽 기도회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또 함께 말씀 듣고 또 기도하면서 또 이제 보내고 있는데요. 그러는 중에 이제 11월이 이제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11월의 첫날인데요. 오늘 이제 아침 새벽에도 우리 조금석 장로님 기도해 주실 때 이제 달력이 2장밖에 남지 않았다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나눠드린 달력은 이미 1장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네, 벌써 이제 올해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고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은 2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들 생각하면서 감사로 영광 돌리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여지는 그런 올 남은 2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아보는 한 여인, 오늘 그래서 제목으로는 한 귀한 여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이 한 귀한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귀한 그 신앙의 여정이 오늘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엘리사는 주로 갈멜산에 머물면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그리고 그 갈멜산 남쪽 지역으로 다니면서 이제 많은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 말씀에 나오는 성경에 이제 나오는 지명들을 보게 되면 갈멜산 이 남쪽 지역에 그런 지명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한 귀한 여인이 살고 있었던 이 수넴이라고 하는 것도 갈멜산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진 그런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을 다니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좀 머물고 쉴 때가 필요했는데요. 이 여인은 그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알고 그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그 자기 집에, 수넴에 지나갈 때마다 자기 집에서 머물면서 지낼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잘 머물 수 있게 이제 거기 침상도 마련하고 책상도 마련하고 이제 촛불도 마련하고 그렇게 엘리사의 사역을 도왔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 귀하다라고 이제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이제 영어 성경에는 great wom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대한 여인, 대단한 여인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게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게돌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위대하다, 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근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수식하는 그런 표현에, 오늘 이 여인에 대해서 귀한 여인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을 설명하는 그런 수식어로 사용된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위대하게 보였다라고 했던 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강성해졌다라고 했는데 이 강성하다라고 하는 뜻의 단어도 똑같은 게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1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욥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했을 때 이 훌륭하다 욥을 이야기할 때의 이 단어가 또 같은 게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주석을 보게 되면 성서학자들은 이 귀하다라고 하는 이 여인을 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하여서 이 여인이 당시에 엘리사를 이렇게 섬길 수 있을 정도로 그 부와 재력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내용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단어가 사용됐던 수식했던 다른 사람들 모세와 다윗과 욥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여인을 귀하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이제 9절 10절 말씀 보게 되면 엘리사가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고 그 엘리사에게 그 집에 머물도록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이었고 엘리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그의 필요를 여러 가지로 섬기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에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이 여인의 집에 계속 머물면서 이 여인에게 신세를 많이 지니까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우리가 지난주 이 열왕기하 4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 이제 엘리사의 제자였던 선지자였던 남편을 잃고 이제 과부가 되어 두 아들을 키우는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 여인이 어려움에 처하였는데요. 이제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기름병을 가득 빌려와서 그 가득 빌려온 기름병에 기름이 멈추지 않고 채워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까라고 물어보신다면 그 이야기, 그 질문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대가 되고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질문이겠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마도 이 귀한 수냄 여인 엘리사가 불러서 내가 너무 많이 신세를 지고 있는데 내가 뭐라도 하나님께 간구하여 혹은 아까 이제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엇을 구하겠다. 이제 자신이 어떤 왕이나 그런 군대 장관을 통하여서 지금 필요한 부분들을 들어줄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랴?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 아마도 이 여인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문제들이 생각나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남편이 이 왕이나 군대 장관에 의해서 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여러 가지 구할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의 대답은 좀 알쏭달쏭한데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 이 내용의 뜻은 나는 이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 평범하게 부족한 것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의 대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엘리사가 내가 뭐든지 들어줄 텐데 한번 말해봐라. 거기에 대하여서 저는 지금 부족한 것, 어려운 것, 구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정말로 아무것도 구할 것이 없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삶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 혹은 그 여인이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비록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여인이 엘리사를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것, 거처를 마련하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잠자도록 허락하여 주신 그런 모든 섬김들이 어떤 보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섬길 때에 오늘 이 한 귀한 여인, 이 수냄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대가를 바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그런 섬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섬기려고 하지만 열심히 교회에 안 빠지고 여러 가지 봉사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섬기는 가운데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당할 때 오늘 이 수냄 여인과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때 이제 사탄이 주는 생각들, 네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섬기고 교회에 이렇게 헌신하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아니면 신앙생활 대충대충 하는 저 사람들보다 나에게 왜 더 큰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이 힘든 문제들이 있는 것일까? 그러면서 우리를 사단이 공격하고 흔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수냄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 섬김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수냄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지만 이 여인에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가서 살펴보니까 이 여인에게 자녀가 없는 것, 아들이 없고 또 남편은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은 것, 그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여인이다 라고 하는 것, 아까 우리가 게돌이라고 해서 위대하다, 훌륭하다 그런 여인이라고 이 여인을 표현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여인은 아마도 그런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가운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자녀를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했겠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제 이것이 어렵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그러기에 오늘 엘리사의 물음 가운데도 내가 이 백성 중에 평범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실 때 그 얘기를 들었던 사라가 옆에서 웃었던 것,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마 이 수넴 여인, 한 귀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여인도 아마도 지금 자기 자신 가족에게 자녀가 없는 것, 아들이 생기지 않은 것, 지금 이제 더 이상 자녀를 갖기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엘리사가 하는 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엘리사를 열심히 섬겼던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가 하는 말은 믿기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뜸 바로 아닙니다. 지금 저한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에이, 저한테 그런 농담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어려운 거 압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또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런 때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수넴 여인과 같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또 여러 가지 헌신과 섬김으로 봉사하며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내가 열심히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배하면서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거기에는 집중하며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그런 감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도 이것은 어려우시지, 하나님이 전지전능 생명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 만족과 감사에 멈추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사실은 제가 결혼하고 나서 7년 동안 이제 아이가 없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때 열심히 이제 기도하면서 또 병원도 다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녀를 가지려고 소망하면서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쩌면 자녀를 안 주시나 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감사하고 행복하다. 아내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나누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또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안 사랑한 것이 아니고 교회 제대로 안 다닌 것이 아니고 섬김과 봉사하면서 지치고 상심에 빠졌던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은근히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시오. 라고 하는 그 생각보다 그래, 만족하고 감사하자. 어려운가 보다.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그것도 감사지. 거기에 더 마음이 쏠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 계획하고 뜻하시면 못 이루실 일이 없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저희 가정에 이제 첫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그렇게 기쁨 가운데 자녀를 키우면서 이제 둘째를 갖기 위해서도 또 이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요. 그런데 둘째도 또 한 7년 동안 안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그때 이제 우리가 병원을 다니면서 우리가 이제 자녀가 잘 생기기 어려운 그런 의학적인 설명들을 또 다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좀 어려운가 보다. 하나님 우리 한 명으로 또 우리에게는 주시나 보다. 그래도 너무 감사하지. 너무 귀하지. 늘 그런 마음으로 또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잊어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 이것을 잊어버린 채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만족합니다, 거기에 더 마음이 쏠려서 정작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는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 가정에 이제 둘째가 또 이제 생기게 됐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연달아서 셋째까지 생겼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크신지를 이제 경험하면서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이야기대로 이 수넴 여인에게도 자녀를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이를 갖게 되면서 이 부모가 얼마나 그 아이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이 수넴 여인, 아마도 이 아들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어느 날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다가 어머니 품 안에서 죽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이렇게 귀하게 얻은 이 아들이 내 머리야 내 머리야 두통을 호소하면서 어머니의 품 안에서 숨을 거두는 것입니다. 어떻게 손 쓸 틈도 없이 그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이 얼마나 애통해 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수넴 여인이 왜 한 귀한 여인, 모세와 다윗과 욥과 같이 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는지 이 여인의 진짜 믿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이 여인은 사실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에서 보게 되면 아들이 죽었음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다시 침상에 눕힌 채로 문을 닫아두고 급하게 바로 엘리사에게로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길에 절대로 멈추지 말고 한 번에 달려가자. 급하게 엘리사를 찾습니다. 그렇게 엘리사를 찾아와서 엘리사의 발을 붙잡고 엘리사에게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이 내용까지만 보게 되면 이 여인이 마치 엘리사에게 제가 아들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왜 아들을 줘서 이 슬픔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이 상황 가운데서 오직 의지하고 붙잡을 이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단숨에 달려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엘리사의 이제 해결 방법은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지팡이를 게하시 자기 사환에게 주어서 그 아이 얼굴에다가 두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선지자들이 사역을 할 때에 자신이 갈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지팡이를 대신하여서 그 자리에 보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엘리사가 지금 당장 가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 사환에게 지팡이를 가져가서 얼굴에 놓으라. 어쩌면 그렇게 해도 이 아이의 지금 생명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엘리사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이 여인은 지금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요, 당신이 오셔야 됩니다. 당신이 직접 가셔야 됩니다.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실제로 이 사환 게하시가 먼저 와서 지팡이를 얼굴에 두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후반부의 내용 가운데서 이 수넴 여인의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너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랴라고 했을 때 저는 다 괜찮습니다. 저 부족한 것 없습니다 라고 했던 이 여인인데요. 실제로 자녀가 없는 그 부족함 가운데서도 이렇게 대답했던 여인이지만 그러나 불가능할 것 같았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심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우신 능력을 가지신 것,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또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 이야기들의 아멘으로 대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 아멘으로 대답하는 것은 네, 성경에 그렇게 돼 있군요. 네, 잘 이해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일이 제 삶 가운데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저의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군요. 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런 것을 제가 잘 알았습니다. 그 대답이 아니라 저의 삶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지난번에도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 이번에도 이 어려운 문제 가운데도 또 응답하여 주실 것,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수넴 여인도 불가능할 것 같았던 자기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이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이 엘리사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우리 삶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고난의 순간들, 어려움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병에 걸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좋은 병원, 좋은 의사를 먼저 찾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도움받을 수 있는 다른 회사나 지인들이나 아니면 은행의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합니다. 자녀의 문제가 생기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상담 방법, 양육 방법, 세상의 지식과 노하우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럼 믿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린 채 내가 알고 있는 방법, 아니면 내 안에서 스스로 이것은 어렵구나라고 하는 것, 그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라고 하면서 고백하고 있지만 혹시 그 감사의 과정 중에 정작 중요한 것,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 나와 늘 동행하시며 나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엘리사는 이제 도착하자마자 아이가 지금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홀로 그 방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오늘 이 엘리사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이 여인의 마음을 알고 엘리사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넴 여인은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욥과 같이 하나님께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갔던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한 귀한 성도, 한 귀한 집사, 한 귀한 권사, 한 귀한 장로, 한 귀한 목회자로 우리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루신 것들, 우리가 아까 앞에서 찬양할 때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다라고 하면서 고백했습니다.
물론 그 감사의 자세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그렇게 감사하는 과정 속에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만족과 감사 이전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어려우시겠지, 이거는 못 들어주시겠지,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어려울 것 같아,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생각들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간구하게 되겠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안 되시면 할 수 없죠, 안 돼도 괜찮아요, 이 고백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